반갑습니다. 네. 어제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처음 뵙는 분을 위해서 누추한 제가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건설기계, 두산 바켓이라는 건설기계를 판매하고 정비하고 교육하는 세 가지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스톤 출판사 타역 문서 선교를 비즈니스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절 우측에 보면 제가 교도소, 담화선교회 교도소 교정위원과 거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YFC라고 청소년 사역 실제적으로 강의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협력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인 단체인 CBMC에서 총무도 하고 여러 가지 임무를 하면서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끼치기도 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성경적 재정교육 또는 관리에 대해서 CBMC 활동하면서 제가 만나게 되었고, 특히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크리스찬으로서 갈등하면서 돈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고민하고 찾던 중에 성지기 아카데미에서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사역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17살에 침례를 받고 계속 교회학교 교사 일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어린이 캠프, 교사 세미나 이 모든 것들을 리더했고 또 초창기에 창립했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런 쓰임을 받고 지금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결혼했는데 결혼 신혼여행을 필리핀으로 가는 바람에 선교에 입문하게 돼서 단기 선교를 해왔고 또 선교사들과 친밀하게 지내게 된 특권을 누렸습니다. 지금은 전주 기린노교회에서 선교부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서승원대 서씨가 달성서씨이기 때문에 대구와 친밀한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성서 행복한 교회 소개서를 보니까 2000년 5월에 교회가 설립이 됐네요. 예배를 드렸는데 제 아들이 200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서 어떻게든 인연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왜 성경에서 재정을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학교에 가서 경영학, 금융 이런 걸 배우지 않고 왜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지 그 이유, 돈의 속성에 대해서,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2539절이라는 구절을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분의 역할과 우리 역할을 말씀하고 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역할, 돈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 있고 우리 역할이 있는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역할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이제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좀 구분해서 가르치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이어서는 부채, 돈 빌리는 거, 그리고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잖아요. 저축과 투자, 그리고 드림과 나눔. 굉장히 주제가 두 번째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에는 정직과 조언 일인데 아마도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것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오후 시간까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이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후까지 투자하셔서 바쁘시더라도 다 캔슬하시고 참석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고 못 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입니다. 위임.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물질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겠습니다. 문제를 내는데 가장 먼저 맞히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이 말씀이 끝나고 두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을 보고 다른 점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고 다른 점. 똑같죠? 자, 여기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A, B 중에 다른 점 아시는 분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정말 훌륭합니다. 예, 여러분 그림만 보고 계셨죠? 어른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A는 주님, 제 돈으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 돈은 주님 돈으로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똑같은 그림인데 대답이 좀 다릅니다. 이름이 뭐예요? 맞춘 친구 이름? 시하, 오케이. 우리 시하가 보니까 제 어렸을 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인물도 아주 좋고 어렸을 때 본 느낌이에요. 선물 줄게요. 네, 좋습니다.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을 좋아할 텐데.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거나 쓰면서 하나님 제가 많이 헌신했죠? 저도 많이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이번에 10분의 5를 드렸으니까 아마 대구 성석교회에서는 행복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혹시 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분의 이름이 있는데요. 성경은 약 25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돈의 영역에서 가장 그분의 역할을 잘 설명해주는 그분의 이름은 로드, 주인, 소유주. 이 성경책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성경책이 누구 겁니까? 주인이 저입니다. 제가 샀으니까요. 값 주고 샀습니다. 제 겁니다. 이게 주인입니다. 성경에서 돈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그분의 역할을 명료하게 말씀해준 그 이름이 주님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름이 물론 우리를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 나의 인생의 주인인 그 주님의 이름을 의미를 담아서 부릅니다만 돈의 영역에서 그분의 이름이 이게 사용된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읽은 이 말씀, 여호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의미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설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신 주의 손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알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 그런데 그를 아는 것하고 그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안다고 하는 것은 실천되고 경험되어진 알미라는 것. 단에서 전해진 말씀을 귀로 듣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다고 하는 것은 해봐야 아는 겁니다. 돈을 벌어봐야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요즘 카페에 가면 어떤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젊은이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줌마들, 사모님들이 많습니다. 왜 젊은이들과 아줌마들이 많습니까? 물론 할 얘기가 많아서겠죠. 그런데요, 돈을 벌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밖에 돈 벌고 돈이 아까워 잘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벌지 않는 세대들은 돈을 잘 씁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만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세 가지 역할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자, 소유권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나는 소유자다. 두 번째, 주권자, 주관자,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주관한다. 세 번째, 공급자,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창조한 창조물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하겠다. 그 필요를 공급하겠다. 이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돈 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옷을 입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벌거벗고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벌거벗고 앉아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옷들을 입고 계시고 또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누가 주셨습니까? 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공급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막연한 말씀을 할까 봐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자로서 하나님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천지 만물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우리 인간, 여러분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다 하나님 것이다. 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토지, 어제 보니까 부동산업을 하시는 형님이 계셨어요. 요즘에 부동산 떨어지니까 울상이 되시죠. 오르면 기고만장하지요. 너무 좋다고 그러고. 누구 겁니까 그거? 하나님 거예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그게 좋아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정희택님 집이 올랐다고 칩시다. 올랐대요. 제 집은 안 올랐어요.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형제님 집이 오른데 무슨 상관 있어요?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이야 기분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는 집, 아파트, 부동산, 하나님은 네 거 아니야. 본래 내 거야. 소유권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적이 없어. 네 거라고 한 적이 없어. 그 소유권은 나에게 있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들이 안 좋으시죠, 지금. 오늘 설교 괜히 들어왔어요. 괜히. 내 거 다 뺏기게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들으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토지의 소유주이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모든 재물과 자원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요즘에 금가 올라가고 기분 좋았는데, 금도 뺏기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금은, 우리 형제님들 좋아하는 거, 귀걸이, 목걸이, 차고 다니는 블링블링한 거 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귀금속, 천연자원, 그것도 내 거다. 내가 소유자야.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여러분 들짐승, 산에 많은 새들 누가 기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나가서 산에 있는 공중에 있는 새들 굶을까봐 이런 밥 주는 분 계십니까? 안 주시죠? 그 많은 수천만의 새들 누가 먹여요? 하나님이 먹이고. 짐승들은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왜냐하면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거니까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이 기른 짐승들 왜 여러분이 이렇게 관리하고 먹이고 그럽니까? 내 소유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동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돈과 재물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돈과 재물이 많은 사람. 네, 그렇죠.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 이 집안 쪽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이쪽이. 감사합니다. 네, 부자 좋아합니다. 제가. 네. 자, 부자. 부자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방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재물, 모든 부동산, 모든 동산 이게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거라고. 이런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 부자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받게 될까요? 돈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그 사람 거가 아니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 부자의 정의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부자란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위탁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부자가 있으면 악수를 하시면서 참 형제님은 하나님께 재산을 많이 위탁받으셨군요. 하나님 재산 관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위탁받은 자산이 많은 사람.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자가 있습니까? 혹은 비교적으로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계십니까? 야, 난 통장에 돈이 현금 이동자금이나 10억 정도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 10억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맡겨줬는지, 왜 위탁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돈에 대해서 여러분 거라고 여러분에게 완전히 소유권을 이양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 마음대로 쓰라고 위임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그 위임의 성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 우리의 소유인지, 나의 소유인지, 하나님의 소유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셔야 됩니다.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머지 10분의 1은 내 마음대로, 내 돈인데 뭐 하나님 건 드렸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오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위기가 까맣죠? 지금. 그렇게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없는 분은 좀 기분이 괜찮아요. 어차피 없는데 뭐. 근데 좀 있는 분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도 처음에 이거 배울 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기분과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소유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문화, 미디어, 그리고 이 세상의 법, 모든 것이 당신이 가진 것은 다 당신 것이다. 명의 이전하고 당신 명의 것은 당신 것이다. 당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모든 제도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내 것인데 내 것을 많이 떼어서 교회에 봉사하고 드리고 구제했기 때문에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칭찬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냥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을 이 시간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소유권을 넘겨준 게 아니라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위임하셨어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잘 관리해야 돼. 누구 마음대로 관리하라고요? 주인 마음대로. 돈을 맡긴 주인 마음대로.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관리하라고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평가,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이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다 해도. 그래서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내 것, 나의 것 이런 말보다는 주님의 것이란 말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 고마워. 이런 선물을 다 주고,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는 그냥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닫게 해달라고. 쉽지 않습니다. 오늘 들으시고 저 문을 박차고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돈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어떤 분은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카드에다가 주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쓰는 Jesus Christ 딱 써가지고 다녀요. 모임 가가지고 체면치레 하죠. 뭐 내가 내게 오늘 한 턱 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제가 이걸 한 턱 쏘야 됩니까 물어보시고, 쓸 때 이 카드 법인카드인데 천국 법인카드라고
우리 사장님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야. 이분이 쓰도록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쓰시고 이런 행위들을 하시면 소유권 이양하는데 실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주관자, 주관자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자께 속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이에서 행하셨다. 하나님은요,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있으세요. 최고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상황,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 하나, 성경 66권 가운데 있는데, 그게 욥기입니다. 욥기를 제가 청년 때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잔인하게 많고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몰살시키고 재산 다 도둑맞게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건강까지 빼앗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한잔할 수 없지, 한잔할 수 없어요. 물론 원망하고 욕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주관자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분물과 같아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왕도, 아무리 악한 위정자도 그분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마음먹으면 돌이키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아닥사스다 왕, 고대 왕들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가죽을 벗겨 죽이고요. 포를 떠 죽이고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아주 그런 무도한 그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마음이 무슨 센치해져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보고 네가 수심이 가득하네. 이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왕이 아니거든요. 너 왜 근심이 있냐. 이렇게 예민하게 세밀하게 바라보는 왕이 아니야. 근데 갑자기 우리 예루살렘에 성이 있는데 성문이 다 훼손됐답니다. 그래 그 마음 아프겠구나. 그래, 내가 군사도 주고 재물도 주니 가서 고치고 와라. 이렇게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이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마음, 특히 왕의 마음까지도 임의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국가의 경계, 그 나라의 영토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빛만 지으면 좋고 평안만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신대요. 이 부분에 조금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들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또 궁핍하고 뭔가 좀 안 풀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좀 위경이 있으면 건져주고 편안하고 부자가 되고 사업 잘 되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 환경도 다 내가 주관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무척 가난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고 월 5만 원짜리 연탄방에서 자취를 합니다. 부엌이 없어서 방 안에서 포스타를 켜서 밥을 해 먹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새벽 일찍 5시에 인력시장을 나갔습니다. 저를 사가야 되거든요. 노가다를 갔는데 안 사가요. 왜냐면 제가 일을 잘 못하게 생겼나 봐요. 둘째 날은 4시에 나갔습니다. 안 사가. 오전 10시까지 기다렸는데 셋째 날 새벽 3시에 나갔습니다. 일찍 나가면 시켜주더라고요. 안 사가요. 집에 와서 자취방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예? 저 다 피를 공급하시겠다면서요? 이게 제가 좀 성격이 좀 못됐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이러면서 제가 궁핍한 저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요. 제가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TV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장면을 봤냐면, 뭐 드라마를 파고 산 게 아니라 한 장면을 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대기업 회장님이 자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똑똑하지가 않고 고생을 안 하고 자라가지고 회사를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려주면 회사가 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이 아들을 회장 아들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말단 사원으로 회사에 취직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서에 넣냐면 그 회사에서 가장 까다롭고 가장 악독한 그런 부장님 밑에 이걸 딱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부장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저 친구 말이야. 너 좀 일 좀 가르쳐야 되니까 아주 빡빡 굴리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부장은 회장님 아들인 줄 모르고 엄청나게 이 아들을 굴립니다. 그러면 쭉 빠지게 막. 제가 그 드라마를 봤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막 하다가 멈추게 됐어요. 이것 봐라. 회장님이 저 아들은 혼자 막 힘든 일 하면서 눈물 콧물 다 빼주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회장님의 의도는 그 고생을 시키려고 그 밑에 넣은 게 아니라 일을 배워서 회사를 물려주려고 고생을 시키고 있네. 이것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 보니까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려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야, 그러면 이 과정을 내가 잘 견디면 뭔가 좀 물려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깨달음을 그때 얻었어요. 20대 초반 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회사를 물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를 하나님이 물려주셨어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그런 뭐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주관하는 목적.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새벽에, 저녁에, 낮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을 주신 이유는 성품을 개발하시고, 저도 굉장히 성격이 안 좋았는데 많이 속였다고 주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호 형제 사람 많이 됐어. 이렇게. 네. 얼마나 입이 거칠고 화를 냈으면 짐승처럼 갔다가 이제 사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징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아픔과 결핍과 풍요와 가난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하게 선용하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럼 왜 주셨죠? 이거 어떻게 하죠? 아싸! 하나님 주셨어. 아싸! 오늘 외식이야. 이게 아니고요. 주시면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거 왜 주셨죠? 이거 얼마는 여기 뭐 사고 얼마는 누구네 집 갖다 줘. 얘기를 들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범사의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누구는 어떻게 그렇고 누구는 어떻고 나는 왜 이게 이러죠?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세요. 자녀들에게 이런 시험을 제가 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있는데 용돈을 차별적으로 줘요. 차별적으로. 똑같이 줄 수 없잖아요. 똑같이 주는 건 공평하지 않거든요. 차별적으로 주면 조금 받은 아들이나 딸이 불평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줘요? 그럼 제가 그거 먹고 떨어져라. 단호하게 제가
내 맘이야. 아버지 고난이니까요. 근데 이걸 적은 준 녀석이, 받은 녀석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따로 부릅니다. 예, 있을 때 이렇게 주고 따로 뒤로 불러가지고 따로 제가 또 이게 딱 줍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더 받고 싶으면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 번째, 하나님의 역할은 공급자입니다.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있을 것 내가 공급해 줄 거다. 에이, 그래. 하나님이 공급하시기는 예쁘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 공부 안 하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가 공비파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젊은 사자가 얼마나 사냥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표적물을 쫓으면요 다 움켜잡는 게 젊은 사자입니다. 백발백중. 근데 그 젊은 사자가 쫄쫄 굶어요.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가뭄이 와서 먹이가 없어요. 이럴 때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주님이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이시는 것이 나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저녁을 먹였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아하. 여러분 혹시 이런 기적적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적 있습니까? 혹시 누워있는데 까마귀가 오든지 비둘기가 와가지고 아침마다 먹을 걸 갖다 주는 분 혹시 있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아침에 밥 누가 갖다 줍니까? 자매님들이 갖다 주죠. 네, 그분이 까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까마귀. 어느 날 제 아내가 여보 당신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런 말을 당신 어쩌려고 그래요? 제 아내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참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어쩌려고 그래요? 어느 때 이렇게 했냐? 제가 이제 어린이 캠프를 가려고 아침에 짐을 싸고 있는데 당신 어쩌려고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생활비는 안 주고 생활비 갖고 줘야 될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캠프 간다고 짐을 싸고 있으니 참 아내가 볼 때 답답한 거죠. 왜요? 아니 뭐 생활비가 없다는 거예요. 생활비가. 근데 당신은 캠프 가서 애들 가르치고 이 가방을 싸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 전하러 단 위에 올라오기 한두 시간 전에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죠? 아, 제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았어요. 제가 여보 기다려요. 내가 섬긴 하나님은 다 채우신 하나님이에요. 역성을 내듯이 하고 제가 캠프에 갔습니다. 가긴 갔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척 가난했거든요.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생활비 줘야 할 날이 한 일주일 남았는데 돈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건설기를 정비, 수리하는 일을 했는데 그렇게 기술이 현찮았어요.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기술이 많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많지 않으니 제게 많은 사람들이 장비를 맡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나라 그를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데 하고 있는데 큰 트럭 하나가 지나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오래된 장비를 하나 퍽 내려놓더니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려놓고 가요.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무스탕이라고 하는 스키드 스티어로드라고 하는 장비인데 제가 물불을 가리게 생겼습니까? 처음 본 장비였지만 고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쳤어요. 신기하죠? 이 기계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떻게 고치면 될 것인지가 싹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혜롭게 명철을 하나님 부어주셔가지고 어쨌든 고쳤어요. 어떻게 해요? 밤새 고쳤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딱 하고 고쳤는데 다 고치고 나니까
얼마 남은 줄 아십니까? 200만 원이 남았어요. 오, 제 사업 할만하죠? 오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200만 원이 딱 벌었어요. 현금으로 주셨어요. 제가 집에 갔죠. 아내에게 톡 하면서 여보, 받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딱 제 어깨를 한번 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에게 먹이를 갖다 준 일이 일리하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분을 공급하십니다. 이런 일이 신기한 일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의 바지를 잡고 끝까지 매달리시면 공급하십니다. 죽으세요 그냥. 안 주면 굶어 죽겠다고 떼써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절대 하나님은 걸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래서 게으르게 누워가지고 이불 펴놓고 백인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보시라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거리도 주시고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진행합니다. 찰스 앨런의 이야기는 넘어갑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공원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울 것이다. 먹을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으니 든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하나 부분 짚고 가겠습니다. 필요와 욕구가 있어요. 필요.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그랬고 우리는 욕구를 요청한 데가 있어서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필요라는 것은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즉 음식, 옷, 집, 의식주죠. 욕구는 뭐냐? 그 필요를 넘어서는 것이 욕구입니다. 욕망, 탐욕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시면 되는데 하나님 유혹 말고요. 명품, 똥, 샤워 이런 거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필요시잖아요. 욕망이에요. 네. 그거 말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이상을 넘는 것을 욕구라고 하는 하나님은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경건의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자족하면요 매우 우리 그리스도인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더 힘들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양보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사기도 못 치고 욕심꾸러기처럼 말에 속여가지고 돈 좀 벌고 싶은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요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돈 벌려고 하니까 네가 네 걸 채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내가 공급하는 거 받았어. 덤으로 보너스로 주는 거 받았어. 그럼 쉬울걸?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 그분에 따르는 것이 그분에 따른 제자 삶이 힘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소유자, 주관자, 공급자의 이 역할을 오늘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우리 역할은 무엇일까요? 돈에 대한 우리 역할 딱 한 가지입니다. 청직입니다. 정확하게 돈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청직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관리하셔야 됩니다. 내 거가 아니니까요. 돈이 잘 있나? 새는 데는 없나? 낭비하지 않나? 관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청지기를 잘 못하는 불의한 청지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나오고요. 신약에서도 나오는데 구약이 7번, 신약이 10번, 총 17번이 등장하는데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돈이 등장합니다. 청지기하고 그 구절에. 그리고 양식, 그 은, 금, 싹, 소유, 그 다음에 이득, 대접, 봉사, 주인 이런 단어가 청지기 구절에 등장합니다. 이게 청지기는 돈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하나님 겁니다. 이걸 아담에게 그걸 경작하고 지키도록 청지기로서 일을 맡겼어요. 최초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에게 시킨 일이 청지기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이런 위임을 하신 거예요. 소유권을 넘기시지 않았어요. 내 거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신실성입니다. 새 번역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 4장 2절이. 그리고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름 아닌 충성됨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럼 충성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잖아요.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충성의 원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맡겨진 재물, 이 재물을 낭비하면, 잘못 관리하면 청지기질 역할을 뺏깁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단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야 계산해보자. 너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재산을 하나님이 아마 적든 많든 맡기셨을 겁니다. 근데 그 관리를 잘 못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못했을 수도 있고 잘했을 수도 있을 텐데 청지기직을 뺏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속 물질을 더 많이 맡기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이거 다 써도 말이지. 이거? 한 일주일이면 쓰겠네. 이 작은 돈을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썼을 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신명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라. 제가 아주 가난할 때 하나님 주신 물질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돈이 이렇게 맡겨지던 것 같아요. 제가 큰 사업처를 제가 집을 언제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27에 결혼했는데 42살 때 집을 샀어요. 6,600만 원 주고.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면 대출받아서 집 사잖아요. 그죠? 제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내 땅을 갖기 시작합니다. 46살입니다. 그리고 50살에 또 땅을 사서 20억이 넘는 땅을 소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3, 4년 만에 계속 움직이시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 때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을 하면서 호텔에 머무르신 적 있습니까? 호텔에 가본 적 있어요? 아니 좋은 리조트 돈 내고 쓰는 곳 가보면 좋죠. 럭셔리하죠. 거기서 여러분 샤워할 때 간단하게 합니까? 아니면 마음껏 하십니까? 물 받아가지고 오랜만에 푹 담굽니까? 안 담굽니까? 네,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 들리면 화장실 들리잖아요. 화장실 들리시면 화장지를 집에서 떼듯이 조금 뗍니까? 아니면 몽땅 뜯어가지고 막 두껍게 해가지고 씁니까? 어떻게 써요? 야, 오랜만에 한번 쓰자. 왜 그렇게 써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 휴게소에 있는 화장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그 호텔에서 나오는 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우리 집에 있는 건 다 내 것이고 다른 집에 있는 건 다 남의 것이야. 내 마음대로 막 함부로 쓰는 거 실은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그렇게 충성되게 쓰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 우리 청년 자매님 형제님 그 방 누구 거예요? 집에 방 내 거예요?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청소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죠. 그냥 돼지국처럼 만들어 놓고 막 온 저기저기 날아다니고 말도 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아요. 그럼 막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생나죠. 막 우리 자식들은 다 돼지 같아 막
하나님이 보세요. 아침에 저녁에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내 물질을 네가 잘 관리하게 생겼구나 하고 더 맡기십니다. 이거 받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줬습니까? 나는 왜 한 달란트 줬어요? 저 사람 5달란트 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지금 충성하면 먼저 보셨어요. 제가 지금 사업하기 전에 도토리 목장에서 했습니다. 받은 것을 충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받고 제가 가진 것이 도토리 묵밖에 없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면 무조건 묵을 줍니다. 명절 때도 묵. 그냥 뭐 손님 오면 다 묵. 돈은 별로 없고 묵이 있으니까요. 묵사발을 냈습니다. 묵사발을 제가 완전히 뭐 캠프가 어디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고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받은 것이 그건데요. 지금은요. 돈을 주셨습니다. 돈을 맡기셨어요. 성도들 오시면 호텔도 얻어주고 좋은 음식도 대접합니다. 가진 것을 섬기라 했으니까요. 언제 또 이 직을 뺏길지 모르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받은 것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주님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이 주나. 또 주님이 내 옆에 오고 나와 동거하자. 내가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하자. 내가 비밀을 얘기할 거야. 실은 이런 계획이 있거든.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말씀들을 계시를 쫙 주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뭐 하든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왜 경건하지 못하고 왜 신령하지 못하고 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냐. 왜 산 소망 가운데 못 보냐. 못 사느냐. 볼 줄 몰라서 그래요. 볼 줄 몰라서. 하나님의 안목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야 내일 내가 이거 할 거거든. 여러분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서 구원받았잖아요. 야 불로서 멸망할 거니까 빨리 도망쳐라.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내일 모레 미래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재물을 이임받은 존재이고 그 재물을 관리, 증식, 분배할 책임이 있다.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이 시간 이거.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해야 할 존재이고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돈 결산해야 됩니다. 결산. 여러분 맡겨진 돈 하나님 나라 가서 결산합니다.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린 것만 결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긴 재물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나와 있어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할, 소유자, 주권자, 공급자, 오늘 우리는 청지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제 돈으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혹시 이랬다면 바꾸셔야 될 겁니다. 이제는 주님 것으로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돈은 누가 주인입니까? 훌륭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어른은 없네요.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이 시간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올바로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할과 여러분의 역할, 우리의 역할이 뒤바뀌지 않고 그분의 역할을 인정하고 우리의 역할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가치관과 사상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 일생을 맡기게 해주시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